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입니다. 그 앞에 지휘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고라자손의 마스기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1절에 내 마음이 아름다운 말로 넘쳐나서 내가 왕께 노래를 지어드리니 내 혀는 능숙한 서기관의 붓과 같습니다. 왕은 사람의 아들들보다 아름다워 그 입술에서 은혜가 쏟아져 나오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사여 허리에 칼을 차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입으소서 그랬습니다. 소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랑을 노래하는 그런 음악이랍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은 교훈하는 시,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아름다운 말로 넘쳐나서 내가 왕께 노래를 지어드리니 내 혀는 능숙한 서기관의 붓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말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네. 왕은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다윗 왕을 가리키고요. 다윗 왕. 그리고 이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실은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왕께 노래를 지어드리는데 내 혀가 능숙한 서기관의 붓처럼 아름다운 말, 귀한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과 10절에서는 저는 말할 줄 알지 못하는, 저는 말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주든지 너는 그 말을 가서 전달하라는 거죠. 어떤 아름다운 말, 귀한 말,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할 말, 그걸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그게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듣기에는 딱딱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어떻게 들으면 부담스러운 말씀인데도 그 말씀은 천천히 우리 마음속에 녹아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두고두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인가?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또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 것,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 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2절에 왕은
사람의 아들들보다 아름다워. 그 입술에서 은혜가 쏟아져 나오니 그랬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아름답다. 다윗 왕을 우선 가르치고 또 장차 오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성, 사람으로는 독생자가 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성으로는 인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시는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들보다 아름다우시고 그 입술에는 은혜가 쏟아져 나온다. 전도서 아가서 4장 11절에도 내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꿀송이가 떨어진다고 술라미 여자가 말하는데요.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은 솔로몬을 상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아가서 4장 11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나의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네. 여기 술람 여인, 나의 신부야. 이 신부는 성도들을 상징하죠. 하나님 백성.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구나.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 이것이 생명을 살려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수 샘물. 그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갈증, 인간의 괴로움, 인간의 힘든 것을 해소시켜주는, 다 사라지게 하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힘든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막 좋아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그거는 힘든 게 아닙니다. 야, 저 사람은 저 힘든데 저 일을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사람은 그 일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참,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끔찍하게 힘든 일인데, 그 사람은 아주 즐겁게 해요. 너무 기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도자기를 굽는데요, 도자기. 저 산속에서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통 방식으로 가마를 만들어 놓고 도자를 굽는데, 그거 불 때는 거 있잖아요. 참나무 가져다가 불을 여러 날 떼고,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조상들을 잘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이거만큼 즐겁고 보람있고 참 행복한 일이 없다. 그 뜨거운 불길 앞에서 또 그 힘든 그 과정을 다 통과하는데도
아주 즐거워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힘들어도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또 내가 그 부족하지만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언젠가 전달이 됩니다. 네. 야, 그 사람이 참 나를 위해서 이런 말 해줬구나. 나중엔 알게 되죠. 네. 물론 뭐, 모를 수도 있는데, 알게 될 때가 옵니다. 네. 그 입술에서 은혜가 쏟아져 나온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네. 멜기세덱 나오잖아요.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축복해 줬다는데, 멜기세덱이죠.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해 주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노량물의 10분의 1을 바쳤다.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해줬을까요? 그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 구약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격했을까? 예.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죠? 예.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국에서 그들이 빼앗아가던 거 다 찾아오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 감동이 왔잖아요. 예.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 만남 자체도 참 감격적이죠.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감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해줬을까? 예.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기쁘고 얼마나 참 말하자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예.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거 아니에요. 무슨 그런 은혜로운 참 아브라함이 기뻐할 만한 얼마나 좀 기뻤을까. 예.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것보다도 아브라함은 아마도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만난 것을 더 귀하고 기쁘게 여기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다윗 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네. 다윗 왕은 양떼들 가운데 있던 사람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양떼들 가운데 있던 사람을 그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집에 사무엘, 당시에 사무엘은 제사장권, 왕권, 선지자권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표본처럼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도 3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삼직, 예수님의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이라 그러죠.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사무엘도 구약에 선지자였죠. 제사장이었죠. 왕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왕이 없었잖아요. 사울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세우고, 다윗왕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고, 집에 그런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은 저기 들에서 양을 치게 하고 나머지 그 자식들, 다윗의 형들 다 불러다가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은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아니, 나도 아들인데, 아니, 뭐, 누가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나는 빼놓고 형들만,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그 일 때문에 되게 서운했었는데, 분했었는데, 뭐,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뭐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들이 또 없냐고. 아니, 아들이 하나 더 있긴 한데, 그 사람 어딨냐?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아니, 왜 들에서 양을 치게 하냐? 내가 올 때 다 데리고 여기 모아놓으라 그랬는데. 그래 쫓아가지고 데려오죠. 근데 딱 다윗이 도착했는데 얼굴이 붉고 말이죠. 은혜가 넘치고 막 후다닥 뛰어온 것 같아요. 열심히. 그냥 얼굴이 막 벌겋게 달아오르고 사무엘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야, 다윗의 얼굴에, 다윗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택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 사람의 기름 부어라 하고. 그때 다윗의 나이가 20살입니다. 20살. 그리고 실제 이제 왕이 된 것은 30세에 왕이 되죠. 그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닌 거 아닙니까? 거의 10년. 그래 고생을 많이 했어요. (3절에) 용사여 허리에 칼을 차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입으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6장 1절 2절에 보면 흰말을 타시고 나가시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는, 이기시는 분이시죠. 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에요. 지는 것 같지만,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성도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 같고,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깁니다.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바른 복음, 또 바른 예신앙,
떠나서 속화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남은 구루터기들이 있습니다. 구루터기. 하나님이 구루터기 남겨두신다 그랬어요. 뭐 저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교회들이 어제 목사님들이 만났는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또 특히 한국에 앞장서 나가는 대형 교회들이 자꾸 이 세속화되고, 자꾸 열린 예배 또 하면 안 되는 그런 넓은 길, 청년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모으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음악들, 악기들, 또 예배의 형식을 다 깨부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가지고 주일 새벽을 드리는데, 주일 새벽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교회들이 주일 새벽 예배를 없앤다는 거예요. 왜 없앴냐면 1부, 2부, 3부, 4부 예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1부 예배가 이제 굉장히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1부 예배가 뭐 8시 예배, 8시 반 예배, 2부 예배가 10시 예배, 3부 예배가 11시 30분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4부, 5부까지 저녁 예배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역자가 이제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역자가 쉴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 예배, 주일날 새벽 예배는 없애고, 바로 아침 1부 예배를 마치 새벽 예배 대체. 그 새벽 예배가 아니라 아침 예배죠. 그러니까 그런 앞서가는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또 다른 교회들도 저래도 되는가 보다. 저건 좋은 방식이네. 그래 또 그 교회를 따라가는 또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저게도 저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냐. 저래도 교회가 잘 만든다. 교회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부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흥해서 뭐 하게요? 교회가 5,000명, 10,000명, 몇만 명 모이면 뭐 하나요? 이병규 목사님도 저에게, 야, 교인들 많이 모이는 게 뭐가 좋은 거냐? 교인들 많으면 좋을 것 같으니?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 한 5,000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송정교회가 5,000명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상가가 여러 건, 항상, 상가집에도 여러 번 가야 되고, 오전에는 상가집에 가야 되고, 오후에는 또 누구 돌집에 가야 되고, 누가 태어났다고 또 병원에 또 신방 가야 되고, 한쪽에서는 죽어나가고, 한쪽에서는 태어나고,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있고, 저기서 무슨 일이 있고, 일이 끊임이 없죠. 일이 많아서 좋긴 한데,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교역자 기도 많이 하고 은혜로 잘 이끌면 괜찮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고 교회 시험이 많아요. 알력 다툼이 많고 교회 안에 큰 교회일수록 그걸 잘 은혜 가운데 이끌고 나갈 만한 역량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목사님 좀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참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개인적으로는 힘든 목회를 하고 있다 이거죠. 네.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안 할 수 있어요? 네. 안 할 수 없어요. 계속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천당하는 성도들, 새로 태어나는 성도들 다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 가운데서 성경 읽어야죠. 그 가운데서 기도해야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은혜스럽게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해야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부자 되고 훌륭한 집안을 만들자, 그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뭐 가난해도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 잘 섬기는 집안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계통, 그런 후대를 만들자. 그래서 서로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다른 건 부족해도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집안이 되자. 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열심히 일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자, 우리가 다. 그거 뭐하게 가져갈 수 있나요? 쓸데없이 부자 되려고 애쓰다가 그냥 몸 상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께 연보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 몇 푼 더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다 애를 쓰는데 말이죠. 그건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시고 신앙의 용사 예수님께서 용사가 되셔가지고 앞장서 나가시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전장터로 달려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위엄 있고 얼마나 멋있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입으소서.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신앙의 정병들, 기도의 용사들,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이 오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 오히려 기뻐하고 잘 이겨내고 참고 나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제일입니다. 예수를 모신 사람이 제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인생 여정을 잘 통과해 나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아 그 말씀이 저희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영이 소생하는 또 그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셔서 앞장서 나가실 때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저희가 또한 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